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세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의 삶, 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되새기고 있습니다. 또 지혜자의 삶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은 말하기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그 지혜는 특징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말을 잘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같은 말이어도 말의 태도나 말의 온도나 말투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7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말을 덕스럽게 해야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습니다. 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대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말이 내용이 같아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보다 말의 태도와 말의 온도와 말투에 따라서 전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과 과격하게 대답하는 것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정중하게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게 돼 있습니다. 말의 내용이 틀린 게 아닐지라도 그 말투가 싫어서 그 사람의 말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자신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말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의 지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것이에요. 내가 남에게 듣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남들처럼 내가 남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겠지만 늘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참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과격하게 말하는 것, 내가 남들에게 과격하게 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이거 다 너 잘되라는 소리지.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그리고 남이 나에게 과격하게 말을 하면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겠냐?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요즘에 이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할 때 기준하고 남들이 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말투, 그건 다 이유가 있고 다 잘되려는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 그 저희를 의심하고 그 저희와 상관없이 그냥 기분 나빠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 말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분노하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서로 상처들이 생기고 앙금들이 쌓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옆에서 나에게 나도 내가 지금 내 일을 하고 있고 그분도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 한 잔만 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가까운 사이인데 물 한 잔만 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 물 한 잔만 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여러분이 대답할 것이냐? 자, 1번. 너는 손이 없냐? 2번. 내가 네 하인이냐? 3번. 네가 가져다 먹어라. 4번. 싫은데? 5번. 무시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한 것입니다. 자, 6번. 그래, 따뜻한 물 좀 타줄까? 여러분, 어떤 말들을 여러분 사용하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들은 다 유순하고 친절한 말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아플 때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아, 좀 더 누워있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뭘 그 정도 일한 걸 가지고. 우리 엄마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도 늘 건강하게 지냈어. 둘의 말에 전혀 틀린 것이죠. 또 아내가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맛있는 걸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같이 먹자. 이것 좀 먹어봐. 그러면 좋은데 말없이 혼자 먹으면 나는 잘못한 건 없는데도 아내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죠. 제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는 거. 이거 같이 먹을래? 이거 먹어보지 않을래? 그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명절날 힘들게 일한 아내에게 오늘 수고했어. 힘들었지?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힘들어서 있는 사람에게 내일 친척들 많이 온다니까 음식 많이 준비해놔. 내일 또 동생네 온다니까 음식 좀 싸놔. 아내 많이 힘들었는데 아우 나 오늘 하루 종일 화투 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나 좀 주물러 봐. 그러면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남편이 출장 다녀와서 아내에게 많이 보고 싶었어. 이러면 좋은데 나 없으니까 신났지? 그러면 서로 이제 또 감정 대립이 생깁니다. 또 아내와의 결혼에 대해서도 남편이 내가 참 결혼을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내가 당신 구해준 줄 알아. 나 아니면 누가 당신을 데려가니?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말투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주로 내가 듣는 말보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 이것이 모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안 될 일도 되게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반대는 노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심령을 상하게 한다. 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오늘 하루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혜자는 마음을 지킨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고통과 행복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느낍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이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하면은 또 환경이 이렇고 이게 저렇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행복은 항상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내 행복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건 지혜자의 삶이 아닙니다. 지혜자의 삶은 언제나 나의 행복을 지킬 수 있고 행복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명품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하는 것이고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명품 옷을 입고 있어도 마음의 근심 때문에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아름다운 얼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마음의 근심을 두고 있으면 심령이 상할 뿐만 아니고 심령이 상하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도 다 이어집니다. 병원 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면은 다 신경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암이고 뭐 대상포진이고 다 가서 물어보면 제 문제는 스트레스다. 대부분 뭐 병들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심령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면 몸이 상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현대인의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번뇌하고 근심을 사서 하고 아직 있지 않은 일들을 미리 가져와서 하고 내가 걱정해도 달라지지 않은 일들을 혼자서 다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몫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자신이 해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 마음이 즐거운 자, 그 마음의 즐거움을 지켜낸 자는 늘 잔치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밝게 지낼 수 있지? 아,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맨날 저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나? 왜 맨날 저렇게 저런 표정을 짓고 다니나? 근데 그분이 와서 교회 가자 그러면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마음이 그대로 우리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감사의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마음에 즐거움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그 기쁨, 그것을 누려서 매일 잔치하는 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지혜자의 삶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재산이 많은데도 근심과 번뇌에 눌려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재산이 많은데 근심과 번뇌에 눌려있는 사람. 그런데 그 반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산이 많은데 근심과 번뇌에 눌려있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심과 번뇌를 이기는 길, 그것은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늘려도 근심과 번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내야 될 세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더 많은 재물을 누리지 않지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재물을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근심과 번뇌를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쪼그라들지 않을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에 대해서는 불교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교는 믿어서 어떤 극락에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사실은 그 근본은 마음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결국에는 원래는 각자 자신이 자기의 마음을 관리해서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은 불교의 본질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불교계의 마음에 대한 내용들, 가르침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를 끕니다. 그런 책들이 또 베스트셀러가 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법륜 스님 같은 경우는 이 증문즉설, 그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다양한 그런 대답을 해주는 것으로 또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내용들 저도 가끔 이제 들어보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잘 들어보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용을 들어보면 저도 참 감탄을 합니다.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리고 그분이 성경 구절도 줄줄줄줄 합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본인도 교회 다녔고, 그리고 성경학교도 많이 다녔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보다도 더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들은 즉시 거기에서 막 성경 구절도 많이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나 결과를 꼭 잘 들어보시면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한 번 어떤 여성이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자신이 이제 49제도 지내고 극락왕생하시라고 기도도 하는데 불안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머니가 극락에 가셨을까? 극락이 정말 있을까? 그래서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극락이 정말 있나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49제도 지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극락에 가셨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더니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질문한 여성분이 아니 그거는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님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불교인 거야. 그러면서 따라하시오.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 그렇게 하더니 이제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그거예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가 극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으면 그 믿는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믿으면 본인이 괴롭다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결국에는 모르는데 모른다가 답입니다. 질문의 정확한 답은 모른다예요. 어차피 모르는 건데 극락에 가셨다고 믿으면 마음 편한데 굳이 왜 그거를 근심하고 걱정하느냐라는 거죠. 이 법륜 스님의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결론적인 것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곧 극락이고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다고 천국인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제자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불교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진리 위에서 생겨나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만 평안하면 된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니까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차라리 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미련한 부자가 마음이 즐거워요.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이 다 잘 돼가지고 지금 저장 창고를 내일 지을 생각에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데려가실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관하신 것도 알지 못하고 이 부자는 자기의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행복하면 그 사람이 곧 천국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행복하고 있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한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의 즐거운 평안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하고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지어서 생각되는 것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라. 어차피 정답은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성경은 정답이 있고 많은 길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답은 유일한 한 길이 있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이 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고 예수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길만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편해도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이고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상하는 말씀
우리 묵상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주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이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그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붙들게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차오르는 하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성격과 감정을 따라서 말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말하는 것, 이거 지혜자의 삶이고 지혜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 평안이 아닌데도 세상 밖의 사람들도 평안을 말하면서 그것을 누리는데 정작 주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 위에서 우리 배에서부터 차오르는 그런 생명의 강,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온순한 혀를 부어주옵소서. 온순한 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순한 대답을 하고 온순한 혀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가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과격한 말을 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나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생각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가짜 평안이 아니라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한 진짜 평안을 누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유순한 말, 배려하는 말, 친절한 말을 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또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도네시아 윤영호 선교사님, 프랑스 이기정 선교사님, 우리 태국 선교사 자녀 양육하는 신재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특히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울증, 염려증, 불안증, 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등 여러 가지 정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